시편 25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의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한날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온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952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박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이다. 아멘. 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 1장부터 계속 시작해서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허무를 가중시키는 추가적인 요소를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의와 불법입니다. 이미 전도서 기자는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지금 5장에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온갖 부패와 부정과 불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와 부정 그리고 불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물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요, 부정과 부패와 이런 불법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자신을 불태우면서까지도 이런 것을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과 불의를 미워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불의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부정하고 또한 불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와 부정 그리고 이런 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한 앞으로도 이 세상은 불법과 불의와 부정이 아주 그냥 판을 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고 정의로운 것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불완전하고 부정한 사람,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 그리고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 전도서 기자는요,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로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허망한 재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전도서 기자는 재물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은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물은 영원할 수도 없고 또한 안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의 인생의 그런 실상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도서의 기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이 전도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도요, 재물이 무조건 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을,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재물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교회도 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익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전도서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강조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재물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은 우리를 안정하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영원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없다가 내일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물은요,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또한 결코 아니에요. 본문 15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전도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뭐래요?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보장인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갈 때 이 땅에서의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재물을 많이 축적하고 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손으로 그런 재물들을, 그런 부를, 그런 돈을 다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부를 얻고자 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왜 안간힘을 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당연시하게 이 행복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리고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부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현재 비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는요, 이 기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그 황세자라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황세자의 재산이 얼마냐면 2,80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뭐 1억을 쓰기도 쉽지 않은데 1년에 1조씩 쓴다고 해도요, 2,800년을 그렇게 써야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부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는 이 공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 TV라든지 그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의 그 삶을 보시고 그의 그 인생을 보십시오.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하고 또한 만끽하면서 살았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자가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한 부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고, 또한 그 모든 부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 인생에 이런 허물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 아래에서 우리의 이런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지금 두 가지라고 우리가 이 시간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없을까요? 그저 그게 술리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비결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인간 삶의 궁극적인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나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지식에 뛰어나고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어떠한 그런 요소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음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참된 고백이, 그리고 그 참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함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자족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 만족과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이 허무하고 세상은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참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보람찬 그런 인생,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요, 특히 요즘 우리 동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한 예배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바로 어떤 찬양이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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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삶,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은혜 그리고 축복임을 아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 자족을 배우고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여기 있는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험한 인생 속에서 잘 극복하면서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보람차고 정말로 만족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입니다. 이 헛된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그런 비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고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축복임을 아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 험한 인생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